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37장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달리면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달리는 모습도 이상하고 또 제대로 달리지도 못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운동을 해야지 달려야 할 때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달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때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영적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영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어저께 봤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기독교는 산에 머무르면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행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산에 남아 있겠습니다. 산이 좋습니다. 라며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면서 이튿날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이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3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맞았다, 맞을세라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았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큰 무리라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12제자 중에서 3명은 예수님과 산에 함께 갔었으니까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서기관들과 군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9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있었었는데, 군중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의 영적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시나, 언제 내려오시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보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르되 38절입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외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끔 괴성을 지르면서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물기도 했다라는 말씀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간질병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간질병보다도 귀신이 아들을 잡고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끔 귀신이 내 아들로 들어와서 이런 일을 일으키게 합니다라는 말을 39절에 했었는데 그 사실이 맞았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간질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말대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질병이 아니었고 간질병 증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귀신이 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은 모든 병을, 특히 정신병이나 모든 병을 생물학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한 가지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경우는 귀신이, 마귀가 그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상황을 종교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생물학적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그 학교의 심리학부의 교수님들 중에서 크리스천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를 교수님들하고 하게 됐었는데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명도 없다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한 명이 있었고 전부 다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좀 힘들었었습니다. 이 심리학을 이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심리학을 공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대학원에 왔더니 플러리 신학교 대학원에 왔더니 심리학 학교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선교학교가 있으면서 부가 아니고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신학하고 심리학을 잘 이렇게 어울리면서 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봤는데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그래요. 모든 병을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예수님을 다급히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보자마자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 남자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에게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40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것을 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 일을 잘 했습니다. 잘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도 하고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라는 말을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셔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 일을 잘 해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세상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앞으로 하라고 맡겨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앞으로도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4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에게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제어하면서 병을 고치도록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른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1절에도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역을 그날 할 수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지 못했던 것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저 3명만 계속 데리고 다니는가? 왜 우리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따돌리고 계시는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으셨죠.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교회 기둥들이 될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제자들은 아마 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영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남자가 데려오더니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야겠는데 그 전에도 고쳤었는데 다 했던 일이었는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날 그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려가지고 힘을 못 썼듯이 원래는 힘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잘렸을 때 힘을 못 썼듯이 제자들도
영적 능력과 권위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사역을 잘 했었는데, 그때 그러한 영적 상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능력과 권위를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군중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싸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남아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상태하고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싸우다 있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많이 드라이되어 있고 능력과 권위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평소에도 기도를 해왔다면, 그날에도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했었더라면 영적으로 강건했을 텐데, 그렇다면 충분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평소에 잘 챙겨야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운동을 해와야지 갑자기 달려야 할 때 잘 달리게 됩니다. 저도 운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어쩔 때 뛰다 보면은 뛰는 모습도, 느낌도 이상한 것 같고 뛰지도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참 뛰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영적 건강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챙겨야 되겠구나. 평소에 잘 챙겨야 되겠구나. 평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는 그때는 늦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탈이 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영적 건강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평소에 우리가 영적 건강을 챙기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항상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